세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세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이 세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례는 언약의 배경을 삼아 설명해야 하는데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세 가지 언약과 근본적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쉽게 말하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의미해요. 그러면 할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입니다. 표. 확증해 준 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증되는 게 뭐냐? 할례예요. 그 다음 세례는 뭐냐?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의미로 확증해 주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노아 당시 때 우리 구약을 한 배경으로 쭉 보자는 말이지요. 노아 당시나 또는 아브라함 당시나 또는 모세의 당시가 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럼 노아 당시 때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일단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일단 베드로가 이 말을 노아 당시 때를 상기시키면서 쓴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20절하고 21절만 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약 당시를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구약 당시 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구약 당시 때 왜 물로 멸했나요? 잘 알지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물로 멸할 것을 예언하셨어. 너희들 다 물로 멸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때를 120년을 두었지요. 그래서 노아 방주라는 큰 배를 지어놓고 120년 동안 여러분 물로 멸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하신답니다. 죄의 결과로.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이 배를 타세요.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게 회개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오히려 노아를 치매 환자다. 옛날로 말하면 노망한 할아버지다. 하고 한 사람도 그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지요. 무슨 비가 그 당시는 비가 올 때가 아니니까 무슨 비가 와? 뭔 말도 안 되는 저는 헛소리를 해 저 영감탱이 하고 오히려 비난해요. 그러나 노아는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배를 짓는다는 건 참 생각을 깨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하라 하니까 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참 멍청한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로 멸할 것입니다. 하니 살 방법은 이 배를 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이 배를 타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당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당시 때 물로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완전히 죄인들을 다 물로 수장시켰지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물로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여덟 식구 노아의 방주 그 배를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잘 오늘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당시에 뭐 홍수로 막 아주 심하게 내리쳤지요. 막 아주 범람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노아의 배, 그 방주를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보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에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세례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확증된 거요. 그 당시 물을 통과한 거라고요. 물을. 세례란 말은 오늘날 세례가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된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너는 보함을 받았다. 구약 당시로 말하면 너는 노아 방주를 탔다. 거로 어떤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보함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시대를 가봅시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원래요. 아브라함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버지가 관 짜는 사람이었다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부르지요. 이라크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멘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장면을 우리 좀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합니다.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구약 당시 때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란 말은 할례가 없는 자란 말은 이방인, 죄인, 심판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그들은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고 선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할례 당시 때 그를 불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잘 나오는데요. 일단 17장 5절에 있는 말씀만 한 절만 보도록 하는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무슨 실수도 있었어요. 잘못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아, 너는 의롭다.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나서 무할례자였지만 할례자로 인쳐버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품 안에 있어. 어떠한 세상의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해를 받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으로 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준 거예요. 이 세례란 말은 잘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세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너는 어떠한 세상 속에 살아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너는 보함을 받을 거야. 이런 약속 받은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공동 번역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를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는 이제 내 인정해 줘야겠구나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할례 받기 전에도 온전한 믿음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뒤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그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없이 무할례 시대에 불렀어요. 근데 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의롭게 살아가는 거야. 거듭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할례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거듭난 사람, 응?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례를 통해서 인쳐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할례 시에 세례 없을 시에 불렀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네. 이제 하나님 딱 볼 때 대단하구나. 내가 인준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친구라고 인준해 줄게. 그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 세례 또는 물 세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세례가 먼저지요. 따진다면. 그러나 물 세례를 통해서 인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보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니 어쩌고 저쩌고 심승유표가 상관없어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당시 때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요, 육의 이름을 가졌다가 영적인 이름으로 거듭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 거듭남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 애들은 합이다. 또 야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은 육에 속한 이름이에요. 사기꾼, 남을 꿰는 자, 육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약복 가까이서 싸우고 나서 네가 나를 이겼다 해서 그때 확증을 시켜줬는데 네 이름을 바꿔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느리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겼다는 뜻이거든. 승리. 바꿔주면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야곱이었고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됐고 또 야곱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세례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위에 말씀들이 많아요. 사실은 다 얘기하기 그렇고요. 일단 모세 시대로 가보면 고린도서 10장에 그 당시를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장 1절서부터 일단 4절까지만 볼게요. 10장 전체를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 당시 때에도 예수님 당시 때에도 신령한 음료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속에도 예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모세의 지도 아래 그들을 다 불러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그들을 다 불러냅니다. 일시에 단체로 일시에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시에 그들을 바다를 통과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세례로 끝장낸 줄 믿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말이요. 너희들은 이제 구원 받았어. 그 구원받은 증거로 홍해를 건너게 한 거야.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식물을 먹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잖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산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꽝이요. 현대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구원이 지속되고 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지요. 응?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지만 일시에 그들은 바다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시에 단체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례의 교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요. 방법은 물에 담그다, 씻네, 세 가지가 있죠. 물을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거, 세례, 영세, 천주교 주는 거, 뿌리는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그 말이야.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인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인준이 된 게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라고 그 인준이 바로 할례식이었거든. 할례가 곧 하나님의 자녀의 표였으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형식적 의식적 할례 그만하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오늘 할례 받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는 이유가 할례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폐해버렸어요. 할례가 폐했고 제사 제도가 폐했고 율법이 폐했고 다 폐했습니다. 그것을 폐했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죠. 폐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 이룬 거예요. 이루었어. 율법도 이루었어. 폐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뜻인데 없어졌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이루었다. 온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서도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붙어살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서 나에게 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학적으로 칭의, 일컬을 칭, 오를 의.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내 편이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냥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아멘. 나는 의인입니다. 부족한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정식으로 내 자식이 되는 거야. 하고 세례식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세례는 할례라고 했으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할례 제도는 없고 예수 믿음으로 할례식이 끝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로 끝난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세례 시기는 언제냐? 세례의 시기 즉시 구원받으면 즉시 주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즉시 바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바로 전도를 받고 물가에 이르렀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 듣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 하니까 아멘 하고 온 가족이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때처럼 재현되는 거야.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즉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즉시 세례 받는 게 많아요. 또는 사도행전 16장 33절에도 보면 바울이나 신라가 옥에 갇혔다가 일순간에 풀리고 옥문이 열지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깜짝 놀라 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즉시 세례 받습니다. 세례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야. 거듭나는 날 즉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까지 이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건 쉬운 게 아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약간의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교인 수만 늘리려고 막 세례식으로 사람이 있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좀 약간의 여유도 있을 수는 있죠. 확실히 저를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고 뭐 있다면 뭐 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받기 전에 불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 그 불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잖아요. 때로는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참여하기도 해요.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 못 받았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이론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꼼짝 못하고 다 당한 겁니다. 응?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적으로는 느끼지만 3년 동안 그분과 함께한 경험 속에서 다 알아. 이게 알고 흐트러진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 아픔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자, 그러니까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겠죠. 만족이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 좀 보자 그러니까 예 하고 달려온 게 아니라 민망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명분이 없어. 너무 힘들으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고기 잡으러 갔어. 예수님 만나자고 했는데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해서 좀 만나자고 그랬어 베드로를. 그러니까 얼른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갔나요? 부인했잖아. 왜 못 갔나요? 흐트러졌잖아.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제자 좀 만나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티베리아 강까지 찾아간 거예요. 고기 좀 잡았느냐? 우편에 내려와라. 참 잡았어. 내가 예수다 하니까 뛰어오지요.
또 앉아서 내가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구워서 줘봐라. 영은 못 먹잖아요.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못자고 보여줬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구워서 같이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시몬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옛날 같으면 사랑하다 말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하고 아마 눈 부릅뜨고 대답했을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3번씩이나 할 때도 3번째는요 정말 근신하며 고민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 이랬어요. 그게 구원받은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팔팔하게 복음 전할 때는 그 기백은 다 어디 갔고, 맥 빠진 모습에서 주께서 하십니다 고민하면서,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나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과 더 어떻게 보면 더 기능이 많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은 한계가 없어요. 초월해, 초음파처럼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좋은 거지.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실망 절망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그들 앞에 설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아 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든 가셨고 그들이 오순절 타락방에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당시에는요 120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즉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 나갔겠죠? 떨어져 나가지고 남은 자가 120명이요. 남은 자가 끝까지 버틴 자가 오순절이 임함에 그 즉시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아, 믿어지는 거.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공포가 사라졌어요. 모든 문제가 다 탈어났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고 오늘날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도 들어온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먼저 받아야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야. 그 인준으로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거야.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선포해 준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예식장에서 선포해 주듯이 이는 영원한 부부가 됐음을 내가 선언합니다. 주례사 그러잖아요. 부부가 됐음을 선포해 줍니다. 사실 그 선포 아니어도 뭐 살 수는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 엄밀히 따라서 세례 안 받아도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예식을 통해서 한 일원으로서 묶어주는 거죠. 이건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의 큰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세례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미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7년 대환련 상관없어요. 아무리 죄악이 홍수가 나듯이 우리에게 뿌려져도 예수 안에서 보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몸같이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우리는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비길 자도냐. 우리 예수 날개 아래서 보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말세 지만에 우리는 주자로 세웠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 우린 주자들이요. 첫 출발자와 테이프 끊는 자가 아주 제일 클라이막스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곧 테이프 끊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폭풍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무슨 7년 대환란 그 있지도 않지만 그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폭적으로 돌봐주었던 것처럼 또는 모세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